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9장입니다. 찬송가 469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주만 따라 가게 하소서. 고통은 역경과 괴로운 일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물리치고 가게 하소서. 환난 풍파 슬픔 모두 이겨내고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내 주 예수님 바른 길을 비춰주소서. 시험이 와서 내 앞길을 어지럽혀도 찬송하며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성령님 순종의 길 인도하소서. 한없이 놀랍고 크신 사랑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최고의 길 승리의 길 주 만나는 길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저희에게 귀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오후 예배를 맞이해서 10계명 9계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저희가 잘 듣고 잘 깨닫고 또 잘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12문입니다. 10계명 제9계명 거짓 증거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세계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인간이 굉장히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인간이 그래서 평생 동안 끊임없이 이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관심을 가는 모든 영역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말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말투가 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좋게 표현하려고 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쉽고 가볍게 여기거나 심지어 이렇게 거짓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하기 좋아하고 또 즐깁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 중 하나인데 잠언 말씀을 보면 인간의 이런 본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언 18장 8절입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잠언에 따르면 이렇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고 그것을 막 즐겁게 듣는 것은 미련한 자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사람들이 이 구계명을 어떤 거짓말 하지 말라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구계명은 단순한 거짓말 하지 말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계명을 정확하게 말하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계명을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때는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즉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할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계명의 그 두 부분 중에서 그 후반부는 이웃사랑에 관련된 계명인데 6계명은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명령이고 7계명은 이웃의 순교를 소중히 여기라는 명령이고 8계명은 이웃의 소유를 소중히 여기라는 명령입니다. 9계명은 무엇일까요?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는 것이 옳은지 즉 이웃의 그런 명예와 이웃의 평판을 소중히 여기라는 그런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2문 보시면 제9계명에서 무엇이 요구됩니까? 이 112문의 답변을 보면 이 9계명을 크게 두 가지 차원의 순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웃에 대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관련된 소극적인 순종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이웃에 대해서 해야 할 언어 말과 관련돼서 해야 할 적극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우선 소극적인 순종의 부분을 보시면 112문 답입니다.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험담자나 중상자가 되지 않고 성급하게 혹은 듣지 않은 채 어떤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마귀의 고유한 일인 모든 종류의 거짓과 속임을 피하여 하나님의 극심한 진노가 나에게 내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때 내가 거짓말 하지는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내가 보고 듣고 한 대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분명히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하기만 하면 9계명을 잘 지킨 것인가? 꼭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거짓말을 너무 이렇게 좁은 의미로 해석하면 이 9계명에 대해서 둔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뻔뻔스럽게 완전히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제 교회가 과감하게 이렇게 치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복잡한 현대사회 속에서 이 믿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거짓에 노출되어 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9계명을 어길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우선 어떤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에 대해 험담을 하는 것도 이 9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짓을 이렇게 덧붙이기도 하고 또 사실을 조금 왜곡하기도 하고 중요한 사실을 이렇게 빼면서 이렇게 험담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본성적으로 이렇게 좀 이런 험담,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을 즐기는데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리문답은 이런 험담을 자신이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며 그런 일에 이렇게 참여하는 것도 금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9계명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도 하면 안 되고 정죄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이걸 말하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이게 불의한 이제 권력자가 있는 사회일수록 비판을 허용하지 않고 그런 공동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옳은 비판이라고 해도 성급한 비판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대표적인 예가 인민재판인데, 이 대중에 의한 인민재판은 신중한 사리 판단에 의해서 진행되기보다는 어떤 군중심리에 의해서 아주 급속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영화 같은 것을 보시면 뭐 북한이나 뭐 중국 같은 경우에 인민재판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냥 거짓 증거를 하고 무고하게 이렇게 살해를 당하고 심판을 받는 경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대중매체가 아주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 페이크 뉴스라고 불리는 이런 거짓 뉴스나 자극적인 소식에 의해서 또 이렇게 군중 심리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이 비판의 목소리를 낼 때는 더 조심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하는 습관은 교회 하나됨과 평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떤 일이 있었을 때 한 번이라도 직접 그 사람에게 자초지종을 들어보면 뭐 별일 없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인데, 이게 그 사람 당사자에게 듣지 않고 남에게 듣는 말로 그냥 막 이렇게 판단을 함으로써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분란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일단 한 번 오해가 쌓이면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렇게 되면 이제 회복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래서 교인들이 큰 상처를 입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터지면 먼저 성급하게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당사자를 불러서 자초지종을 듣고 좀 신중하게 그런 것들을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떤 태도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증거가 올바르게 이루어질 때 그 공동체는 굳건히 세워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 그 공동체는 언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진리를 입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을 보시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가 진리를 입어야 하는 것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신자들이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옛사람과 새사람을 이렇게 대조를 시킵니다.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이고, 새사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인은 옷을 갈아입은 사람입니다.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둠과 거짓의 자녀에서 빛과 진리의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옛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상태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첫 인류 아담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욕심을 따라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욕심이 바로 거짓말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단이 뱀을 통해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을 거다,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심지어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다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인간이 진리를 버리고 이 거짓을 택함으로 타락을 하게 됩니다. 이 거짓의 힘과 그 결과는 정말로 무시무시했습니다. 교리문답 112문을 보시면 거짓말에 대해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이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초래하게 되는 것임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잘 모르니까 너무나 쉽게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거짓말을 해도 당장 큰 손해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거짓말은 어떤 곤란한 상황 속에서 쉽게 벗어나게 해주는 좋은 수단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에게 쉽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거짓말한 게 들통이 나도 내가 이렇게 남에게 손해를 준 것에 비해서 내가 당하는 손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거짓이 마귀의 일이고 거짓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 대해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을 즐긴다면 이것은 스스로 마귀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구계명은 거짓 증거에 대해서도 강하게 경고를 하는데, 그 거짓말과 거짓 증거는 이 본질에 있어서는 같지만 형식과 그 효력에서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거짓말은 이렇게 통상적으로 할 때 쓰는 말이지만 거짓 증거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증언은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람 죽이는 것을 봤다라고 증언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살인에 대한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범죄는 은밀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거가 남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과거에는 이런 과학적인 수사가 더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증인의 말, 즉 증언에 의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과학이 굉장히 발달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증언은 죄의 유무를 가리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 특별히 법정에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112문은 이런 이유 때문에 특별히 법정에서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제 112문 답변의 후반부인 그리스도인이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그런 적극적인 순종의 내용이 나옵니다. 112문 답변 후반부입니다. 또한 판정할 때와 다른 모든 관계에서도 똑같이 진실을 사랑하고 진실을 정직하게 말하고 진실을 고백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선한 평판을 보호하고 드높이는 것이 요구됩니다. 이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가 재판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 8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고대 성문은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으로 재판이 실시되던 곳입니다. 문맥을 보시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진실은 법정적인 용어고 거짓 증거의 본질이 바로 이웃을 해하려는 것임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6계명이 이웃을 직접 해치는 그러니까 살인함으로 이제 직접 해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면 9계명은 말로 이웃을 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살인과 거짓 증거가 난무하는 공동체에 결코 평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증거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진실을 말할 때 큰 피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좀 단적인 예로 어떤 대부분의 목격자가 요즘에 그 교통사고 증언하는 것을 꺼린다고 합니다. 별로 연관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증언하다가 내가 피해볼까 두려워서 그렇다는 겁니다. 참된 증언을 필요로 하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격자를 구하지 못해서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 교회사를 봐도 성도들이 참된 증언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았던 예가 있습니다. 신자들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도들이 법정에서 이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박해자들이 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사람들을 협박을 합니다. 옥에 가두고 때로는 고문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고통스럽게 죽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의 신자들은 그런 일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진리를 부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실된 성도들은 차라리 죽음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진리가 목숨보다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이후에도 신실한 성도는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삽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도 진리를 증언하다가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고 또 일제시대 도 마찬가지고 6.25 공산주의자들이 쳐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짓 증거와 참 증거는 분명한 아주 강력한 차이가 있습니다. 거짓 증거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고 남을 죽입니다. 하지만 참된 증거는 오히려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자기 희생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참된 성도는 참된 증거 때문에 기꺼이 고난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팔복의 제일 마지막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드러납니다.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악한 말을 기쁨으로 감수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인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거짓말을 한다면 이웃이 우리를 신뢰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린이들에게 들려주는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거짓을 말하면 아무도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불신자들이 믿지는 못해도 우리의 말을 결국 가볍게 듣지는 못할 겁니다. 주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사랑이 단지 마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웃을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나는 당신을 마음으로만 사랑해 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실된 사랑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나 이웃에 대해서 좋게 말해주는 겁니다. 112문에 의하면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이는 것이 이 9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웃에 대해서 없는 내용을 거짓으로 만들어내서 좋게 얘기해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보면 비록 연약한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너무 아름답고 훌륭하고 좋은 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함보다 그런 좋은 점들을 자꾸 이렇게 서로 얘기할 때에 교회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튼튼하고 건강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 교회가 이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좀 보겠습니다. 9계명은 이웃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말할 때 무엇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정직하게 말을 하되 또 우리 죄성에서 나오는 어떤 험담이나 비난보다는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이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같이 하나님 힘 주십시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10계명 9계명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웃에게 말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무엇보다 저희 안에 사랑을 허락하셔서 이웃의 명예와 이웃의 그 평판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말, 진실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진리를 말해야 할 때에도 항상 사랑 안에서 말함으로 아버지 저희 공동체가 더 진리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올 한 해 진리 안에서 저희 교회가 주님 주시는 은혜로 더 성숙해지고 더 성장하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 찬양하십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